반갑습니다. 온누리교회 서빙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박종길 목사이고요. 또 우리 김영지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시간이 또 저에게도 굉장히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도 알게 되고, 또 특별히 목사님 통해서 예배에 대한 그러한 마음, 또 태도,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교훈을 또 제가 배웠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창립할 때 오고 1년 좀 못했지만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귀한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모두를 다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사랑하는 본문들,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영진 목사님, 또 목회하시는 또 새로운 교회에서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자유본문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것을 말씀 나눌까 하다가 제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이면서 또 한편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어떤 신앙의 자세라고 그럴까요? 어떤 태도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기도문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근데 그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또 좀 나오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 좀 나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어떤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 또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또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 뭐 심판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이제 주기도문 하시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11장 처음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바로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에피소드죠. 우리가 읽었던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좀 의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그 사이에 마태복음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바로 주기도문과 한 이야기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니까 이 이야기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11장, 누가복음 11장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저는 왜 마태복음은 주기도문하고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아주 심플한 그 얘기 사이에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 하나만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아마도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모았다기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던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래서 뭐 탕자의 이야기도 있고, 또는 뭐 그 양의 이야기도 있고, 또 뭐 동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어떤 주제를 모아놓은 부분에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짧은 이야기지만, 에피소드로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지만, 이제 기도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두 가지를 이 저녁에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제 비유죠,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삶에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기 보면 그 5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언제 찾아왔냐면 밤중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낮에 찾아오면 뭐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또 낮에 찾아왔으면 집에 뭐 떡이 없으면 빵이 없으면 뭐 나가서 사올 수 있는데, 이게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는데 나는 대접할 게 없는 그런 어려운 그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우리의 삶에 이 한밤중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제가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목회 경험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요,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때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거의 한 95% 가까이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다가 안 나오면 거의 100% 이제 해결이 돼서 안 나온 경우가 좀 많아요. 그냥 내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목사님 같이 목회했던 얼바인에서 이렇게 장로님이신데 안 나오던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회사에 이제 신방 가서 이제 이야기 나누게 됐는데, 그 장로님 굉장히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왜 장로님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그분은 이제 그 일을 설명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더 마음에 와닿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지혜로 이렇게 삼는 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장로님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쭉 생활하시고 자라는 동안 이렇게 늘 미리미리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오셨대요. 그래서 뭐 학생일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공부도 미리미리, 시험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이제 뭐 직장 생활할 때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서, 또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할 때도 미리미리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왔는데, 근데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도 되어지지 않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미리미리 준비한단 말이 너무 좋아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미리미리 준비하면 참 좋은 거죠. 그러나 분명 그 장로님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위기, 고난의 한밤중, 뭐 형통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찾아오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예상할 수 없는 시간, 빵 세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 그때 찾아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친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를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 너 왜 한밤중에 왔냐? 나는 빵 세 덩어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 가. 내일 와. 다음에 와. 낮에 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한밤중에 찾아왔고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죠. 그 이상한 게 건강을 위해서 나쁜 것도 먹지 않고 아주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주 음식도 조절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나쁜 일도 많이 하고 안 좋은 것도 많이 먹는데 아주 건강해가지고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폭들 같은 사람들,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나쁜 사람들인데 힘이 세요. 그러나 착한 사람인데 힘이 없어요. 뭐 그런 상황들 있어요. 내가 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절할 수 없어요, 이 친구를. 그리고 그 친구가 내가 형통할 때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잘 나갈 때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죠. 아주 힘든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거. 근데 갑자기 찾아온 것도 문제지만 한밤중에 찾아온 것도 문제지만 더 힘든 거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 짧은 아주 뭐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4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이 친구는 우리가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 물러서기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징태양난이죠.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서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모든 손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 부분은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서기도 어렵지만 해결해야 되는 친구. 거절할 수 없어서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그 친구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그런 어려움이죠.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설명해 주면서 기도는 뭔가, 기도는 바로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거절할 수 없는 이 친구를 해결하는 것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또 너무 커서
너무 커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문제도 없다 그랬어요.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라는 게 사실은 없고요. 또 기도해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 세 번째 이 예수님 얘기에 이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고 그 친구를 거절할 수 없는데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놓여진 이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친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저녁 여러분은 처음 뵙지만 이거 하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밤중에 찾아온 거절할 수 없는 그 친구를 해결할 친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한밤중에 찾아온 거절할 수 없는 그 친구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한밤중에 찾아온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문제는 한밤중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 친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가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물론 내 삶의 어려움도 문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의 부족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친구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기적이라는 거는 어떤 정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케이스죠. 특별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공통점이 있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다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기적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문제예요.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에 죽게 된 문제예요. 그 문제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이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그 기적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혼인잔치의 기적이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움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성인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전에 들어갔던 것은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다 문제라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가서 몸을 보였을 때 이 기적이 나는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 받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기적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면,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기적은 그래요.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문제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리는 것, 그게 기도죠.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이야기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기도이죠. 기도. 그런 점에서 보면 문제는 이렇게 변장된 축복이라고 어떤 목사님 설명하셨는데 의미 있는 설명 같아요. 축복이긴 한데, 문제가 축복이긴 한데 그게 변장돼 있어요. 변장돼 있어서 잘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자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아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10년을 연애하고 이제 지금 28년이 지나서 이제 29년에 들어가려고 해요. 별로 부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이제 50 중반쯤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벌써 몇 년입니까? 이제 39년, 그러니까 39년 차 들어가니까 저희가 모르고 지낸 시간은 짧은 거 아니겠어요? 10 몇 년 빼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고 지낸 게 너무 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아내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문학 서클에서 만났어요. 이제 뭐 다른 사람은 음성 클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학 서클, 문학 클럽. 시와 소설을 사랑하는 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시를 이야기하고 소설을, 문학을 얘기하는 이상한 클럽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저희 남자 학교하고 이제 여자 학교 모였는데, 조그만 그런 몇 군데서 옮겨서 모였는데, 아무튼 주로는 이제 지금은 대학로가 됐는데, 예전엔 거기 가톨릭 학생회관이라는 그런 이제 서클 모임하는 그런 데 있었는데, 자그망이인데요. 아무튼 이제 여자들이 쭉 앉고 남자들이 이렇게 쭉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잠깐 레크레이션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레크레이션 했는데, 이제 이 박자 게임, 지금은 굉장히 유치한데 3박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거 하다가 누군가가 4박자로 이렇게 약간 단계를 높였어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들어서 이렇게 잘 시범을 못 보이는데, 아무튼 하나 둘 셋 넷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4박자는 아주 쉬운데 이렇게 4박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박종길인데, 예를 들면 이제 상대편이 저한테 종길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하고는 종길 셋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부터 말해야 되는 거예요. 종길.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김영진 목사님이면 이제 제가 이제 종길 영진 셋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돼. 틀리면 벌칙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벌칙이 이제 여자들 앞에서 또는 남자들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아주 촌스럽고 우스워 보이지만 그때 우리는 심각했어요. 걸리는 게, 정신을 집중하고. 근데 지금의 제 아내가 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묘한 남녀의 그런 묘한 그런 썸을 탄다고 그러죠. 아무튼 그런 게임인데, 아내가 저를 시키다가 이게 여기서 종길 몇 해야 되는데, 아내가 저를 시키다가 틀렸어요. 박자를 못 맞췄어요.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게임 속에서 아내가 저를 시키다가 틀려서 벌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저 자매가 왜 나를 시켰나?
그리고 저는 믿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약간 비웃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지만 제가 아무튼 저는 내심 확신을 갖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의 그 놀이라는 거는 좀 굉장히 유치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한데, 그 노트가 있었어요. 노트에다가 그 질문을 한 20개 썼어요. 뭐 이름, 뭐 생년월일, 뭐 이렇게 쭉 쓰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취미, 뭐 이렇게 뭐 가고 싶은 나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으로 그 노트를 돌렸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 쓰고 이제 자기 이제 뭐 그런 거 써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좋아했었어요. 저희 땐 그렇게 놀았어요. 지금은 너무 유치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남자 학교에 제 친구가 요거를 여학교에 돌린 거예요. 그 서클에서 여자들에게 돌린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중에 20개 질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바라는 이상형은?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여자를 바라는가, 여자는 어떤 남자를 바라는가, 그 이 바라는 이상형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저희에게 돌리다가 여자 학교에 돌려가지고 여자 학교 중에 게임 중에 저를 지적하다가 틀려서 벌칙을 받았던 자매 것도 받아왔어요. 그건 너무 놀라운 정보예요. 그 안에 있는 정보가 모두 다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바라는 이성상에 좀 심플하게 썼어요. 유머가 있는 남자. 제가 그거를 읽은 다음부터 그 앞에 가서 열심히 웃겼어요. 열심히 이제 유머를 했어요. 그렇게 유머를 해가지고 아무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 몰랐지만 내가 그리고 그 노트를 읽었다. 그 정보를 내가 알아서 자기 많이 웃겼는데 자기 그거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낙심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그런 적 없대요. 나는 그걸 보고 지금 10년 가까이를 웃겼는데 그 웃기느라고 애를 썼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아주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뭐 아무튼 주제는 뭐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게임 중에 저를 지목해서 저에게 이렇게 시키려다가 걸렸을 때, 그때 제가 알아본 거죠. 변장했지만 게임인 것 같지만 나에게 관심 있구나. 그걸 알아본 거죠. 뭐 굉장히 비웃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튼 제가 알아서 그걸 알아봐서 결혼했고,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좀 있으면 30년이 되는 거 너무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변장된 축복과 같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문제를 보죠. 그것도 한밤중에 또 거절할 수도 없는 걸 보죠. 그래서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이고 거절할 수 없으니까.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밤중이고 거절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분은 낙심하죠. 포기하죠. 어떤 분은 원망합니다. 어떤 분은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이고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이 짧은 4구절 가운데 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렇지, 문제지. 한밤중이고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해결할 친구가 있는데, 그 해결할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장된 축복인데,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게 기적을 일으킬 재료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으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자녀가 문제가 없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 부부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럴 사람도 많아요. 내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면, 그리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무튼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안 믿으셨는데, 제가 중학생 돼서 한 3년 정도를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시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고 이제 노동으로 이제 저희 자녀들을 키우셨던 분이에요. 힘이 굉장히 세세요. 그리고 또 술을 또 많이 드셨던 분인데, 근데 아무튼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뭐 교회 가지 마라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 가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또 교회 가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몇 번 말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때려요. 때리는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이 노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힘이 세세요. 그또 술도 드시니까 이게 아들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서 보면서 때리는 것 같은. 문제는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맞으면. 아무튼 썰렁한 조크인데 저희 아버님한테 여러분들이 안 맞아서 지금 이 실감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아파요. 무섭고 아픕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이제 교회에 나가면서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아무튼 중학교 1학년 제 친구 중에는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저는 교복 세대인데 걔가 주일날 보니까 교복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왔어요. 저는 뭐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그래도 교회 올 때 교복 입고 운동화 신고 오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걔는 장로님 아들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냐 했더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요일날, 저는 안 믿는 가정을 자랐지만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늘 주일, 주님의 날, 주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친구는 장로 아들인데도 일요일이래요. 일요일날 자기는 잠을 많이 자고 싶은데 아버지가 때린다는 거예요. 이놈이 장로 아들 댁에서 교회도 안 가고 늦잠 잔다고 때린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지만 제가 진짜 철학적인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 누구는 교회에 나간다고 맞고 누구는 교회에 나가라고 맞고, 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많이, 하나님, 저는 왜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런 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철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철이 들었는데, 철이 들면서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아무튼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하잖아요. 뭐 문과, 이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로를 정할 때, 저는 교회에 너무 나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는 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교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교회 가는 게 너무 이제 신나고 좋았었어요. 이제 막 교회 나갔다 오면 맞고 막 이렇게 힘들게 다니다가 이제 마음껏 다니까 너무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 매일 가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교회에서 사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했어요. 목사가 되기로. 그럼 목사가 됐어요. 제가 철이 들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군가?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어릴 때는 나는 왜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가라고 그랬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목회자로 서원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되어주시고 은혜도 되어주셨어요.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고 이제 큰애는 좀 일찍 결혼도 했어요. 결혼하고 있는데, 근데 막내가
요즘 일단 미국에 있는데 아무튼 막내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교회에 안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아무튼 교회 출석을 안 해요. 얘가 이제 아무튼 보스턴으로 옮기면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부모가 안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가 목사여 가지고 받았던 어려움 때문에 또 쉬게 되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론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남편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이 박해를 받으면서 나오는 분들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요. 박해를 받고 힘들게 신앙생활, 뭐 회사에서도 힘들거나 아무튼 고난을 좀 많이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분들은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찬송가 부르면 그 가사 구구절절 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어려움에 그 가사들이 다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성도는 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 성도는 뭐 환난과 핍박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는 분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춘기 때 교회 가서 장난하지 않았어요. 설교할 때,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떠들지도 않았고 설교 잘 들었었어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왜냐하면 맞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헛하게 보내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 그 어린애가 그 큰 손으로 이렇게 아들인지 아닌지도 구별 못할 정도로 때리시는 그런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그래도 교회 가겠다고 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예쁘겠어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은혜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고생 학교 때 많은 은혜 받았었어요. 돌이켜 보면 저의 문제 어려움이었지만 한밤중 거절할 수 없는 그 아버님이 저에게는 귀한 은혜, 축복, 변장된 축복과 같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밤중에 여러분을 찾아온 거절할 수 없는 그 친구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친구를 찾으십시오. 여기 보면 그 친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은혜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변장된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밤중에 찾아왔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해결해야만 되는 이 문제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되는 가정이 기도고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간청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드리는 간청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게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잊어버릴 것 같아서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7절 읽었는데 7절 다시 7절 8절 7절이 요 배경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에서 들은 답이에요. 너무 낙심되는 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내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이거 바꿔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구나. 일어나서 주겠구나.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제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도움을 구했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미 늦었다. 문이 닫혔다. 애들과 함께 나는 침실에 누웠으니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그게 8절이에요. 왜 안 하는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보세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지 친구라는 것 때문에는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늦었고 문도 닫았고 아이들과 침실에 누웠으니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주는데 근데 뭐 때문에 주는가? 그 간청함을 인해서는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겠다 그랬어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도 들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벗됨을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농부의 밭에는 비가 아주 때에 맞게 잘 내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비가 내릴 때 그렇게 안 내려요.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만 위해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 악한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서 그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를 해결해 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벗됨을 인해서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두렵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아주 옛날 일인데 제가 그 선교사로 중국에 갔었어요. 그 96년도에. 근데 96년도 2000년까지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있었었는데 지금은 온누리교회가 안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에게 초기 정착금이라는 거를 줬었어요. 그 정착할 때 가장 많은 재정이 필요하니까 이제 지금은 안 줘요. 근데 저가 나갈 때는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나가는 게 좋은 거죠. 은혜죠. 근데 아무튼 제가 그걸 받았는데 저희 그 집에 그 5단짜리 서랍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서랍 앞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봉투를 교회에서 받은 봉투 그대로 거기다 놨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다 이렇게 정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재정은 그것 빼니 없었었어요. 나머지 뭐 이렇게 아무튼 다 이렇게 그 빌린 돈도 갚고 뭐 아무튼 다 그런 거 다 떠나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게 저희들의 아무튼 전부였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3월에 갔는데 이제 구정 때 그 가기 얼마 전에 한 3주인가 2주 전이었는데 아무튼 그 명절이어가지고 어머님 댁에 갔다 왔더니 그 도둑분이 저희 집에 이제 왔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막 이렇게 끄지고 발정나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거는 뭐 다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게 없는데 그 정착금 그랬더니 서랍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희 집을 방문하시던 그 도둑분이 좀 초범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아무튼 막 이렇게 훔쳐가려고 했나 봐요. 서랍이 이제 두 번째 났는데 첫 번째 거 많이 빼고 두 번째 거 조금 빼다 말고 세 번째 거 빼고 네 번째 거 많이 빼고 다섯 번째 다 뺐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가 조금 빼니 안 빼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거 좀 많이 빼가지고 때문에 두 번째 걸 못 보셨어요. 열었더니 그 안에 봉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줬구나. 그냥 아무튼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제가 다시 복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다시 이제 와서 목회하게 됐는데, 제가 맡았던 교구에 신방을 갔을 때, 아무튼 그때 그 성경 공부하는 그 본문 자체가 이 간증을 하는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간증을 했었어요. 선교사로 왔을 때, 돌아왔을 때, 복귀했을 때 제가 선교사로 갈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얼마나 은혜되는 얘기예요. 이 진짜 극적이잖아요. 가진 게 그것뿐이 없는데 그거를 도둑이 왔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했으니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 모인 그 한 7, 8명 정도 이렇게 순예배 드리는 건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그 약간 어르신인데 여자순이었는데, 그 약간 나이든 어떤 분이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고민하는 얼굴로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말을 좀 잘 못했나? 아니 이상하다.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전에 그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초신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무튼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국의 선교사로 선교하고 나갔다는 그 목사님의 집에 도둑이 들어오게 하는가? 어떻게 도둑이 들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지켜주지도 못하는 하나님, 아니 그 다른 거 훔쳐간 것도 없고요, 그 돈도 안 훔쳐갔는데 아니 어떻게 도둑이 들어오냐? 하나님 지켜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도둑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찾아간다고. 여러분, 저 7절에 나오는 그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물론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얻어진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성도라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기도예요. 이 주제가 기도인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고루 내리는 것처럼, 햇볕이 모두에게 비추는 것처럼, 기도는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 벗됨으로 인해서는 안 들어주지만, 벗됨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간청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갖고 있는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 이 표현이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이 간청한다는 건,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막 억지를 부는 거, 애들이 막 떼를 쓰는 거, 떼 쓰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8절 다시 보여주면 그 요구대로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요구가 뭐냐면, 내 한밤중인데, 나는 빵 생덩어리가 없는데 한밤중에 찾아왔고 거절할 수 없는 친구니 좀 빵 새덩어리를 달라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떼를 쓰고 막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들과 이제 대학 갈 때 막 그랬는데, 기도하잖아요.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해 보면 알지만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내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좀 아주 좋은 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20철인데 이제 우리 애가 그래도 어느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양심이, 우리 애 공부하는 걸 내가 아는데 그 대학은 좀 무리지. 양심이 가르쳐. 그래서 좀 낮추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기도하면 그게 낮추죠. 그러면은 고대학, 근데 그 대학도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애를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납주는 거예요. 떼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부한 게 있는데 공부한 거 관계없이 저희 막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가서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이제 미국에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갈 때 초등학교 6학년 그 끝날 무렵에 갔어요. 그래서 그 막내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해요. 근데 우리 아이 그 큰애는 좀 안 그랬는데 이 막내가 대학교 할 때는 그 가야 될 학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넋두리 같이 한번 그런 말 했어요. 이제 시연아, 너는 어떻게 영어도 잘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떤 대학을 왜 못 가냐? 영어 잘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저한테 아주 쉽게 저한테 설명을 잘해줬어요. 근데 아빠는 왜 한국말 잘하는데 서울대학 못 갔어?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 저는 영어만 잘하면 다 아무데나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해를 잘 시켜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끈질기게 졸라대라는 거는 막무가내로 떼쓰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애 공부한 거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그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과 관계없이 그냥 막 때를 쓰는 어느 대학에 가게 되는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때를 쓰면 그 간청함을 인해서 들어준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요구대로 한밤중에 찾아왔기 때문에 빵 세 덩어리가 없고, 근데 그 친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빵 세 덩어리가 필요한 그 빵 세 덩어리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어려운 아주 때를 쓰듯이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온 거절할 수 없는, 그러나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우리가 강구하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엄청난 것을 막 그 구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에게 그거죠. 빵 세 덩어리죠.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족복과 같이 그 힘이 엄청난 걸 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살아갈 힘을, 건강을 원하는 거죠. 경제적인 것도 그런 거고, 자녀 문제도 그런 거고, 우리 부부의 문제도 그런 거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그런 거죠. 우리 새누리교회의 기도 제목도 그거죠. 근데 그것을 성도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으로 인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건 놀라운 것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 그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절망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한밤중이고 거절할 수 없으니까 왜 일이 내게 있는가? 낙심하고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친구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간청기도예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간청기도는 뭐냐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의심하거나 후퇴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게 간청기도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가? 제가 자랐던 그 모교회에서 이제 쭉 자랄 때 그 중고등부 때 그 전도사님들이 산기도를 하셨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산기도를 갖고, 또 임원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꼭 같이 가서 이 북악터널이죠. 북악터널 지나서 이렇게 있는 그 감난산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위에 산에, 나중에는 못 하게 됐어요. 그 법으로 금지시켰는데, 아무튼 예전에 산기도 했는데, 아무튼 제가 중학생 때 부흥사님이 오셔서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틀리고 신학적으로도 틀린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부흥사님께서 제 생각에는 추측에 우리 어린이들, 그러니까 중학생 어린 아이들이니까 중고생 아이들에게 이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나무가 뽑히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얘기였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야곱이 천사와 이렇게 씨름하듯 기도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한돛뼈를 다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나무가 큰 거면 큰 거일수록 더 은혜를 받는다, 뭐 그런 이제 아무튼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튼 잘 이해되게 아무튼 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들이 이제 그걸 들었으니까 산기도 가면 저희가 밤새 이제 철야하는 건데,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일정한 시간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모이는 이제 그 몇 시간 동안 산기도하는 그 시간인데, 중학생들이니까 어리니까 또 그 들은 말이 있어서 우리 다 아무튼 나무도 큰 거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산에 올라서 나무 한번 잡아보세요. 끔찍도 안 해요.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흔들어서 뽑히는 나무들이 아니에요, 산에 있는 나무들이.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또 큰 거 자꾸 막 기도하다가 끔찍도 안 하니까 너무 큰 거 잡았나 해서 옮겨서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밤새 그냥 이 나무 저 나무 그냥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제 새벽 맞이하고 우리들이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희들이 간증하는 건 뭐냐면, 뽑은 나무는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를 하겠다고 이 나무 저 나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들이 사실 했던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이 됐었어요. 나무가 뽑혀서 응답됐다기보다 그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들을 주셨어요. 또 간청기도는 뭐냐면 그거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자고 그러는데, 물론 기도는 하나님 기가 먹은 분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부르짖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 가운데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그 이 여리고에 그 한 거지인데 소경인데 예수님 지나가는 그 이렇게 거린으로, 자기 눈에 장애를 갖고 거린으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았나 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분이라는 걸 알았나 봐요. 이 사람이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꾸짖어요. 이 사람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9절인데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에는 더욱더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그랬어요. 더욱더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꾸짖음에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더욱더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어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간청 기도는 어떤 기도냐,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죠. 저는 우리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딴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으면 다른 사람 기도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기도가 들리게 돼 있고
그러면 다 신경이 쓰이고 내 마음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기도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집중하는 기도예요.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불러요. 이제 더 크게 얘기하니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소경이니까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그러면 말이죠. 어른이면 이 눈이 먼 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 소원이 꼭 눈 보는 것만인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눈은 멀지만 이제 거린이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그러면 좋겠죠. 그걸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건강도 구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결혼 안 했다면은 뭐 배우자를 구할 수도 있고 뭐 구할 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를 구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한다.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알라딘에 나오는 그 램프의 이 지니처럼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냥 뚝딱 하면은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집중력이 필요해요. 아내가 이 말씀, 이 소경 바디메오 얘기하면서 그 소경은 그래도 지혜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만약 자기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뭐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얼마나 산만한지를 제가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너 뭐 해주라 그러면 저는 설교가니까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애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그냥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또 구하고 싶은데 근데 뭐 자식은 사실은 또 자식이지 뭐 그 대학 갔으면 됐지 뭐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이게 마지막 이게 하나의 소원인데 그건 좀 그냥 애들은 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막 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것도 중요한 건데 또 생각해 보면 뭐 내가 설교를 잘하거나 뭐 자녀가 잘 되거나 교회가 부흥해도 내가 병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도 건강이 최고지. 그래서 이제 건강을 주세요. 그렇게 하려는데 건강하면 건강한데 설교도 못해. 또 애들도 문제가 많아. 또 이 교회가 또 부흥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제가 보니까 물 한 잔 먹고 너무 어려워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구나. 너무 산만해. 너무 이게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햇볕이 비친다고 이 종이를 해 아래 둔다고 타지 않잖아요. 그런데 돋보기를 갖다 대면 이게 초점이 모이잖아요. 빛이 모여서 한 지점에 닿으면 불이 나잖아요. 태워지죠. 우리 떨어지는 물에 바위가 구멍 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떨어지는 물이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떨어져 봐요. 바위에 구멍 나나? 안 나는 거죠. 한 지점에 계속 떨어져서 그 바위가 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청 기도를 드릴 때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빵이 없습니다. 빵 3덩이를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 부르짖는 것, 그러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산만하게 이거 했다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를 기도할 때 산만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는 이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하고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저녁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무 많은 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 안 필요한 게 없죠. 그러나 오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때는 하나나 두 가지를 여러분의 한밤중에 찾아온 거절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하고도 긴급하고도 그리고 해결해야만 되는 그 기도를 붙잡고 그 두 개를 놓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집중하여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읽었는 글에 보니까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대요. 인디언들이. 근데 그 비결은 뭐냐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 글을 읽었어요. 참 재밌는 글이지만 의미 있어요.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온대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그것은 뭔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돌아가신 하목사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기도회를 했었어요. 우리 오늘께 전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친한 친구분이신데 오셔서 기도하면서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할 겁니까? 언제까지 기도할 겁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 기도 집회 끝나면 기도 안 할 겁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는 병이 날 때까지 하는 거라고. 그 집회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었어요. 제가 신대원이 때 목회 실습에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굉장히 그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 가서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딱 보니까 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병이 나을 것 같고 치료될 것 같으면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건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병이 나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안 될 것 같은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상황이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그런 식으로 그런 믿음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들어주는 건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할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기도도 안 하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집중해서 구하는 간청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 결론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지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청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새누리교회 여러분 간청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이야기 뒤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리고 찾는 이가 찾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이 특권과 이 은혜,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간청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